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윤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념에 관해서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나요? 우리가 이 개념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념이 없으면 생각할 수가 없죠. 모든 생각을 할 때 항상 기본적인 개념이 전제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개념이 정확하게 잡혔을 때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몇 개의 단어에 관해서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개념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 얘기 많이 들었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가지고 생각의 출발이 굉장히 잘못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원하게 되면은 성경이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건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구원하면 많이 주워 들은 거 그거 가지고서 그게 구원이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뭐 이게 구원이지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이 얘기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신앙생활의 시작. 우린 대부분 이제 교회 출석했을 때서부터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교회 출석했을 때, 또는 새신자 교육 받았을 때, 그렇지 않으면 세례 받았을 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신앙생활의 출발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의 출발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를 오래 믿었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든 구원을 받은 그 시점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면 그때서부터 내가 진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냥 뭐 교회를 다니는데 무미건조하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지도 모르겠고, 예수 믿어서 뭐가 유익하다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예수 믿는 게 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맨날 얘기만 들었을 땐 몰랐는데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 배웠던 게 이제 실제로 적용도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구원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 받는 걸 프로그램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반,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반, 이런 식으로 구원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죠? 영접 기도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요한복음 말씀 잘못 인용한 거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그 영접이라는 게 그 얘기가 아니죠. 영접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들 전도할 때 영접 기도하자 그런 적 없잖아요. 그렇죠? 영접한다는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영접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문자적으로만 잘못 이해한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냐면 성부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나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그리고 그 작정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활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완성한 걸 성령님께서 믿게 하신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의 사역이죠?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죠.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적용하시죠. 그런 사람에게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사람들이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구원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자꾸 조장해 놓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구원받았대요.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은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상담할 때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그렇다 해서 그때 구원받았다? 그런 거 아니죠.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찬양하면서 막 눈물 쏟아졌다고 해서 막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원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죠. 또 체험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구원은 뭐를 통해서만 일어날까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구원이 일어나나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각 심령에게 받아들이게 하셨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 공부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믿음은 어떻게 돼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거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영상을 막 감동적인 영상 만들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은혜로운 찬양 듣는다 해서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구원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전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말씀을 듣게 하는 걸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 안 하면 구원이 안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